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맨 마지막 사사로 사사 정치가 사무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유종의미를 거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사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북군도 많았지만 사무엘과 훌륭한 사사가 등장하여 사사 정치의 유종의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일이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사로서 맨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지만 또 선지자로서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최후의 사람, 사사로 최후의 사람으로 또 사사의 정치를 문을 닫은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최초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므로 선지자를 어떤 사람인지 사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 그래서 왕정 정치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주인을 맡았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무엘을 연구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연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사무엘을 훈련시킨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다섯 사람이 주연과 조연으로 어우러지면서 사무엘서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는 아마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날고 키고 똑똑한 재주가 있는 여자를 할지라도 남편을 잘못 만나면 그의 생애는 먹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딸을 가진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 쓴 것 아니겠습니까? 시집 보내고 나서도 딸이 어떻게 잘 사는가 늘 부모는 염려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본인도 좋은 남편 만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전부 위탁하고 출발하는 모험인데 남편을 잘 만나느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데 아무렇게나 고르겠습니까? 이런 면에 볼 때 하나는 남편을 아주 잘 만난 그러한 여자입니다. 건강하고 마음씨 착한 아내를 짙게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따라서 연예계에서 주어진 최고의 조건이 만족하게 해결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집을 잘 갔으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이 가난한지 아니면 부유한지 이것도 역시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집이 유복한가라는 점이죠.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그 가게는 유복한 집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좋은데 좋은 사람 만났는데 너무 남편이 가난해서 의식주가 의욕을 갖게 된다 한다면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또한 고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여인이지만 먹고 살다가 급급하다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펼쳐볼 여유가 없으니 그저 생활에 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생계가 피곤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고 사람 노릇도 할 때도 있고 인생할 자리도 있는데 때로 어른도 찾아뵐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몸은 어떤가? 건강한가 안가라는 거죠. 신의 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도 한국에 재벌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난치병을 안고 산다 한다면, 돈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산다면, 눈은 멀뚱멀뚱한데 뜨고 있지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한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건강한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건강한 것.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건강해 본 사람, 아파 본 사람,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돈은 많은데 누워서 눈만 뜨고 있다 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인생을 산다는 고역이고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이 벌민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는 건강한 여인이었고 남편 역시 건강한 사람이었고 집안에 병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다면 외롭습니까? 라는 거죠. 인간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섞어 사는 사실 속에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관계 워낙 침몰하면 거기에 또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앞집 사는가 고통을 끊고 뒷집 사는가 담을 치고 산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문맥을 보면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명이 높은 여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남편을 만났고 집이 유복하지, 몸도 건강하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8절에 보게 되면 한나를 슬퍼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가라 그에게 이르되 한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날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슬퍼하는 것이 있어요. 운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저 집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저 집은 참 너무나 의리한 집 가운데 경비도 두고 살아가는데 참 행복하다, 참 부럽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집 나름대로 보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가정 행복하다. 저건 좀 부럽다. 근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 나아만은요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화려하지만 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문눈병. 썩어져 들어간 문눈병을 비단 옷으로 감추고 살고 있으니 겉으로 볼 때는 찬란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썩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베일을 뒤집어 쓰고 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 신음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 네 가지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에 빠졌으니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식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봐야 여러분 무자식 상팔자는 그런 말 듣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요 정말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시집을 보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요즘은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삶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미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결혼 조건도 난 아이를 안 갖는다. 이런 그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해서 안 가지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가지려는데 못 갖는 것은 참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에 누가 있습니까? 분나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를 취하잖아요. 수초. 가질 수
가질 수 없는,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은총밖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생사의 특권을 왜 나는 누릴 수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 한나의 진단기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것도 아니고 또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당신이 열나를 벌어놨지 않소? 아들이 없으면 어떻소? 당신이 남아있으면 되지 않소? 위로했지만 한나에게는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잘 만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되는 줄 압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 줄 알고, 아들 나 팔자롭게 살면 그 인생의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쓰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공허를 메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메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마의 15장 보면 그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 뭘 먹습니까?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탕자가 지엄 열매를 먹고 또 누가 또 먹습니까? 돼지가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돼지는 먹으면 어떻습니까? 대립적으로 살이 쪄요. 근데 이제 탕자는요,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저는 배가 고파요. 허기 져요. 왜 그렇습니까?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왜 허기집니까? 돼지는 살이 드르륵 찌는데 탕자는 늘 배고파. 왜 그렇습니까? 만약 돼지였다고 한다면, 탕자 돼졌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근데 돼지가 아니죠. 그는 아버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의 양식으로만 배를 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구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 안 계신 곳.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저주를 받았어. 왜?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총의 울타리 안에서 은총 유법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은총의 울타리 밖에 나가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성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는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는 사실이죠. 한나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는 아름다운 기도였다는 사실. 어떤 게 아름다운 기도였습니까? 이쯤 되면 분나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첩을 하나 얻었습니다. 물론 이는 한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풍속이고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첩 이름이 분나였는데 분나는요, 힘안 들이고 아들을 잘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분나는 항상 한나 옆에서 고지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한 주제에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 말들은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반응될 때도 할 텐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더 비치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나는 아들을 낳게 하고 나인 아들을 못 낳게 한다고 자기 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짜증나니까 남편에게 투정을 불만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남편의 원망도 조금 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누굴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했는데, 내가 성령을 찾아가 내가 한 번 더 찾아갔는데 왜 부인나는 아이를 갖고 나는 왜 아이를 안 줍니까? 나도 좀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좀 아이 좀 주십시오. 라고 원망할 수 않겠어요? 신이 설레라면 그래도 내 신앙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나에게는 아들을 주고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래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그런 원망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원망 없는 기도, 그런 기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하늘만이 가지고 있어요. 남을 또는 비교하고 남을 또 판단하고 왜 저 사람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출세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것은 얼룩진 기도,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기도, 깨끗이 못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려면 한 소리만 할 것이 왜 엉뚱한 사람을 걸고 넘어지냐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요, 분노를 원망하지도 않고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기도를 드리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의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어디 가서 실컷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으면 찾아가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의뢰해 주시고 은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앞두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지나 사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나처럼 우리 하나님께 눈물의 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나기는 간절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는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오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심령을 쏟는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듯이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오는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부르는 것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힘쓰겠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떠는 핏물같이 지더라. 예수님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분명한 기도라는 사실이죠.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죄종의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분명한 기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저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달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이렇게 해달라는 건지 저렇게 해달라는 건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죠. 한나는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 하나만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하늘 거로 삼겠습니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 건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처럼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그렇게 사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시면 내가 사는 일도 하고 내가 죄에서 봉사도 하고 또 전전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한나는요 분명했습니다. 대성도 분명했고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애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나도 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큰 소리를 치고 싶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만 한나에게서는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으신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에서 쓰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나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한나는 몰래 기도하다가 엘리사 제사장이 발각하게 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엘리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합니다.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엘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확 펴지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가? 다른 눈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응답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실상이요, 보지 못 때문이니까 증거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는 아들 얻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믿고 나가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전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근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확신.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기는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확신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나기는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정말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분명한 목적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러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